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6편 1절의 말씀 한 절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02면에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의 말씀, 우리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짧게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이도 듣는 이도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이 저녁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말씀으로 은혜되며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말씀으로 역사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저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반기 귀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또 정한 저녁 이 시간에도 다시금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여 지키게 하신 그 절기 맥주절을 기념하여서 기억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막상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그 땅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먹을 것을 심고 또 길러내야 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처음 그 심는 소출이 변변치 못했어요. 농사 짓는 기술도 새로 맞춰진 환경 가운데 잘 적응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새로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 첫 소출을 맛보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 맥주절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만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크게 기뻐했겠어요. 다른 것들을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참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또한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성경 전체를 두고서 감사라는 말, 감사라는 단어, 감사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쓴 성경이 어딘지 찾아본다면 단언컨대 우리는 시편 136편,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는 본문을 보게 될 것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시예요. 그런데 이 1절부터 마지막 절이 되는 26절까지 단 한 절도 빠짐없이 감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 136편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옛날 예배할 때 불렀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배할 때 불렀던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예배를 할 때, 어떤 예배를 드릴 때 이 찬양을 불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견해는 나뉘는데, 하나는 출애굽을 기억하며 6월절에 예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36편으로 노래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36편 안에 출애굽의 기사와 그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소출, 무언가 내 손에 쥐어진 그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이다 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 136편이 앞의 내용이든 뒤의 내용이든 어떤 것으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그리고 이것을 사용했던 간에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삶의 근거와 행복의 근거를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무엇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향하며 찾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136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감사의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시편 136편의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편 136편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 아니에요. 감사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시편 136편의 기자가 단순한 권면이나 다독임으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라고 명확하게 명령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만 뒤돌아보면 이스라엘이 감사가 쉽게 나올 수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민족이에요. 이 나라가 좀 크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민족이 사람의 수가 많아서 어디야 부딪혀도 깨지지 않을 만큼 좀 인구라도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 나라가 어떤 대단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대단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부유한 나라도 아니었어요. 무역을 하려고 해도 주변의 국가들이 너무나도 간섭을 많이 하고 괴롭혀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나라였다는 거예요. 전쟁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괴롭히는 나라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진짜 감사할 수 없는, 참 감사하기 힘든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슬픔의 시간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 이 이스라엘의 기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너희 감사해야 한다,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짜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136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역사와 어떠한 것이 너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그런 것을 다 제쳐두고 너희에게 명백하게 감사해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이 되는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되는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란 이유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알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선함과 인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으니 너희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 거예요. 선함과 인자함으로. 성경 가운데 이 선함이라는 말은 토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좋은 것,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가장 좋은 것, 그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쉬는 것, 보는 것, 만지는 것, 이야기하는 것, 듣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먹고 누리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죠.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모든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그들 앞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함이, 그 선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희는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날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렇게 선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선함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인자하심, 인자하심.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구약의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번역할 때에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시편 136편에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서 번역했어요. 그런데 실제 히브리어 원어를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인자하심으로 단순하게 설명되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포괄적이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맺으신 관계를 보여주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확고부동하고 변하지 않으며 한결같은 사랑을 헤세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택하신 백성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헤세드라고 볼 수 있어요.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백성을 볼 때에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내가 저들을 향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표현할 때도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모든 단어를 다 합친 것이 헤세드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을, 이 너무나도 깊고 넓은 표현을 인자하심이라는 그 한 단어로 가둬두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대신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감사하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해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36편의 1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함과 인자함으로 너희에게 함께하고 있으니 감사할 수 있다. 너희는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 이유만으로 이제 충분한 것 같아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감사를 날마다 뱉어낼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의 이유를 더 붙여주십니다.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건을, 이유를 붙여주세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1절을 읽을 텐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영원하미로다. 영원하미로다. 감사하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희에게 있는데 그것이 잠깐 짧게 있다 마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의례적으로 드러났다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함과 인자함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과 그 사랑과 은혜가 너희의 인생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마주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당연히 인생의 순간 가운데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그 순간을 넘어가게 하는 좋은 도움, 선한 도움을 누군가에게 받는다면 그 사람에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마움과 감사함이 순간 잠시 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장기 기증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있을 때에 제 몸에 있는 장기 중에, 특별히 뭐 신장이 되겠죠,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검사를 해서
만나게 돼서 뭐 매칭이 되면 장기를 기증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서약을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저와 친하게 지내는 친구 한 명도 같이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서약한 지 5일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혹시 신장 이식을 위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이 친구가 뜨거운 마음에 서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잉크가 마르지 않은 그때에 불같은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97%가 매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가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서 자신의 신장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분에게 떼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제주도로 보내서 쉼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장을 이식받은 분이 그 친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정말 기쁨이 되고 정말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그런데 그분과 연락이 계속 닿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그 감사가 계속될 줄 알았던 그 모습이 어느덧 온데간데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잊혀지고 지나져 버리고 그 순간의 감사로 멈춰져 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 우리 인간의 그 감사가 그렇게 얄팍하고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그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그 내용들이 순간에 그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명확한 이유였어요. 이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 우리가 처한 어떠함이 감사를 먼저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 순간에 불평의 말을 뱉어버리고 짜증의 말을 뱉어버리고 감사와는 전혀 다른 결의 언어를 뱉어내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실상이 참 감사와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요즘의 현실일 것입니다. 작은 불편만 있어도, 그냥 내가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내 앞에 넘기 힘든 장애물이 나타나도, 내가 걷다가 그 흙탕물이 나한테 조금 튀기만 해도 내가 기분 나빠하며 불평하는 소리가 먼저 나오는 것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원망을 뱉어내는 우리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제 친구의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부터 같이 학교를 다니고 교제하던 친구였습니다. 중학교가 되어서 서로 다른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학교에 진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의 소식을 날마다 들을 수 있었어요. 이 친구의 이야기를 정말로 끊이지 않게 들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갖고 있던 너무나도 탁월했던 달란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었냐면 드럼이었어요. 드럼을 정말 잘 연주하는 친구였습니다. 그 또래의 친구들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의 지역에 있는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도 전혀 뒤처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인들과 비교했을 때 저 친구의 어떠함이 보여질 만큼 정말 탁월한 시력을 가진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당연히 의뢰, 저 친구는 드럼을 쳐서 대학을 가고 저것으로 본인의 진로와 향후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생각될 만큼 탁월한 달란트를 가진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15살이 되던 해였어요. 저희가 중학교 2학년 때가 되던 해였는데, 지금도 그때 그 사고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 마음이 조금 아파오고 저려옵니다. 친구가 하교하는 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버스가 그 친구를 덮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10m 밖으로 튀어나가고
차 밑에 깔린 친구는 버스 밑에서 15m를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총망받고 달란트가 탁월했던 그 친구가 어느 한순간의 사고로 인하여서 오른손, 오른팔과 왼쪽 다리를 잘라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하고 무서운 사고였어요. 그 친구를 향해서 어떠한 위로의 말도 하기 어려울 만큼 정말로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이제 수술과 입원, 치료와 회복이라는 긴 터널의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한동안 그 친구를 볼 수 없던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학교에 그 친구가 같이 앉아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미 그 친구의 오른팔과 왼 다리는 전에 제가 만지고 같이 껴안고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도 몰라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 시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하루는 어느 날 학교를 돌아다니던 중에 멀리서 드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하였더니 음악실 한켠에 마련되어 있던 드럼 그 안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드럼을 치고 있지? 누굴까? 고민을 참 많이 하면서 생각하면서 그곳으로 발걸음을 향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드럼을 치고 있던 친구가 바로 제 친구였어요. 한 팔이 없고 한 다리가 없는 상태로 드럼을 다시 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홀리듯 다가가서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괜찮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왼손이랑 오른 다리가 있어서 드럼을 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할 수 있어서 기쁨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아직까지 제 마음에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이 친구가 현재 저보다 드럼을 더 잘 칩니다. 안 믿으시네요? 제가 드럼을 못 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한 팔과 한 다리만 있을 뿐인데도 저보다 훨씬 마치 두 손과 두 다리가 다 있는 사람처럼 드럼을 쳐요. 그러면서 본인이 있는 교회에서 드럼으로, 퍼커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삶으로 온전히 보여주면서 살아내는 그 모습을 제가 교제를 통해서 이야기하며 들었습니다. 우리 앞에 참 불평할 것들이, 원망할 것들이 많다고 보이지만 그런 말이 나오기 전에 우리에게 이미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선함과 인자하심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조금 힘들다고, 내가 조금 어렵다고, 나의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이고, 저 목사님이 또 이상한 소리 하네. 내가 얼마나 힘든데 지금 당장에 먹고 살 거 없어갖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되고, 내가 지금 당장에 필요하고 날 위해서 시간 쓸 게 많고, 내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야 되고 고비를 넘겨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감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감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럼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 아닙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오늘 본문이 실린 136편에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우리 136편 10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사건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에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애굽에 남겨두게 하려 했어요.
그때 그 애굽에 남겨두려 했던 그 완악했던 바로의 마음을 단숨에 꺾어버린 것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최후의 내용을 보셨을 거예요. 그 장자의 죽음 한 번으로 인하여서 그 바로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꺾어져 버리게 돼요. 애굽의 장자를 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으로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너머를 한 가지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면서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당신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무엇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감사할 수 없는 상황같이 보이는 여러분들의 삶일지라도 그 삶 가운데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 들었다고 오늘로만, 지금 잠깐으로만,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잠깐만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136편을 부르는 내내 1절부터 끝나는 26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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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잊지 않고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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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136편을 부르며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 시편 136편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의 옷자락이 드려지는 복된 내가 있길 소망합니다. 비단의 저 옛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불렀던, 예배 때마다 조금씩 불렀던 고백으로 이 감사에 대한 신학은 끝나지 않아요. 시간을 한참 지내고 이제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이 좀 사그러들었겠지, 이제 저 감사에 대한 내용은 좀 덜 되겠지라고 생각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당신의 종을 통하여 감사에 대해서 떠올리게 하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 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하여 택하신 그릇된 그 사도 바울, 하나님의 종된 그 사람이 이렇게 기록하고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미 앞서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범사라는 것은 숨이 끊어지지 않는, 숨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그 모든 순간이 범사라는 거예요. 그 순간마다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신약의 그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를 치시면서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안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약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강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부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비천하고 가난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있을 때에도 없을 때에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날 위해서,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그 사랑과 은혜로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나를 향해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호와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고백이 우리의 범사,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또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